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갖고 예수로 하나 되어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전하는, 예수로 하나 되어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전하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처음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가장 많이 드시나요? 실은 너무 저는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가장 진실할 수 있는 순간이 실은 기도의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릴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도를 드릴 때만큼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영혼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그 영혼의 진실됨이, 우리가 함께 부른 그 신실함이 가장 드러나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의 순간이기 때문이지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전하시던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들도 물론 좋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분 마음 안에 있었던 그분의 진심, 그걸 알 수 있는 말씀이어서 더더욱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 우리가 함께 지나왔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좀 짧기는 했지만 한 5절 정도를 갖고 당신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한 6절부터 오늘 본문 앞까지 한 19절 정도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사람들, 그 다른 번역본을 보면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서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에는 기도의 동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나와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잘 못할까요? 왜 자꾸 중보기도가 턱턱 막힐까요? 그건 사실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 앞에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아직 만나지 못했던,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수많은 저 먼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동심원의 가장 가운데 해당되는 나를 위한 기도를 못하니 그를 위한 기도도, 그 다음에 저기 먼 곳에 있는 그들을 위한 기도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기도는, 내가 없는 기도는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가고, 그렇게 찾아진 나의 영혼을 통해 너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가 잃어버렸던 그의 영혼을 찾게 되고, 그렇게 나와 그가 함께 모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그 영혼, 또 세상에서 말하는 자아, 이런 거를 잃어버리십니까? 아니면 세워 가시나요? 사실 좋은 신앙은 어떤 사연을 겪든 어떤 또 사건을 만나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신을 찾아가지 자신을 잃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서 겪으셨던 그분의 이 땅에서의 33년의 그 짧은 인생 속에, 3년의 공생애 속에 그분은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정말 온갖 일을 겪지요. 근데 겪으면 겪을수록 그분이 그분의 모습을 잃어가나요? 아니면 그분은 그분을 찾아가나요?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종국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도를 하든 말씀 묵상을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세워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이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잃어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끝나고 18장부터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고난이 그냥 쭉 이어져요. 근데 그 고난의 그 길을 주님께서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세워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세워져야 함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앞구절을 읽어드렸는데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빌 뿐만 아니라 아직 나를 직접 보지 못한, 그러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그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후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믿게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직 복음을 듣지도 못한,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중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의 중보 기도가 가장 힘이 됩니까? 저에게도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요한 사업의 일들을 놓고 아니면 제 어려움을 놓고 또 영혼의 공고함을 놓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왜 저에게 요청할까요? 그나마 목사라고 불리니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의 중보 기도가 없어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부터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면서 인생을 잘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드리시는 이 6절, 7절에 이르는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그 중보 기도는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이신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 중보 기도가 예수님께서 드리신 중보 기도의 단 하나의 간구였어요. 이 부분을 메시지는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 번역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드리신 그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중보 기도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나뉘어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처럼 다르지만 하나인 그 하나됨, 그것을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로마서 14장 말씀, 오늘 주일 아침도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은 이런 것이죠. 저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 키가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높은 저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높은 산이든 깊은 골짜기든 그냥 모두들 비슷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산 위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그 구원의 산에서 내려다보면 성도들의 그 차이들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하나됨을 유지해야 한다고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그러나 하나됨은 일사불란함이 아닙니다. 또한 같은 옷을 쫙 입고 단복처럼 유니폼처럼 입고 그렇게 있는다고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단합이나 어떤 인간적인 친목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교회에 멋들어지게 만든 아주 이쁜 교회의 그 창문 스테인 글라스처럼 다양한 색상의 그 조각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름 생태를 또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박사까지. 근데 여러분, 생태학은 생태계를 공부하는 건데 생태학에서 가장 안정적인 생태계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종으로, 예를 들면 하나의 나무의 종류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을 안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장 안정적인 생태계는 다양한 종류가 수백 개, 수천 개가 그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물의 다양성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숲이 유지되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됨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서로 조금은 다른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다른 색깔을 내는 스테인 글라스처럼 그렇게 모였는데 멀리서 바라보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 나는 것, 다름이 있는 것, 그건 다 괜찮아요. 그것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의 하나됨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성도의 하나됨에 방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방법, 공식 이런 거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드려요. 성도들의 하나됨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와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 되는 것이 성도의 하나됨이에요. 어떤 교리, 어떤 목회 철학, 어떤 사역, 어떤 맹세 이런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결코 성도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는 결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하나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에요. 만약 제자들이 그냥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긴 설교의 말씀으로 하나됨을 강조하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하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하나됨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도의 하나됨을 강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겸손도 필요하고 온유도 필요하고 오래 참음도 필요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그 하나됨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먼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됨이에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분의 모든 일이듯이 성도의 하나됨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결코 성도들은 하나 될 수 없어요. 또한 그것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의 하나됨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에베소서 4장은 지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우리 역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그것을 잘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면서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강압적인 건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자. 아버지가 구호를 외친다고 네 아버지 하고 쫙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나요? 여러분 그거는 스포츠 목적, 승리란 목적을 위해서 스포츠를 하는 운동 경기에는 가능하고 또 그럴 수 있지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강압적인 걸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규칙을 막 정해요. 1번부터 100번까지 이걸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럼 101번째 사건이 터져요. 그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그것은 성도의 하나됨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우 인격적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용납하면서 기다려주면서 그들을 받아주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매우 부드러운 거예요. 목표의 달성, 어떤 고지의 점령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매우 부드러워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되는 일도 없고 근데 또 멀리서 보면 안 되는 일도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각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신앙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보이지 않았는데 뒤돌아보니 아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나 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힘을 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힘을 빼세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다져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강압적으로 강해 설교 산상수훈처럼 세네 장의 말씀을 갖고 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권면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성도의 하나됨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즉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약받지 않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넘어서 시간 저편에 있는 그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공간을 넘어서 이곳이 아닌 저곳에 있는 그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슴 아픈 이별이 있지요.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간을 벗어난다고, 시간을 따로 갖는다고 우리의 하나됨이 깨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인간적인 하나됨이면 깨지는 것처럼 보이죠. 못 만나는 것처럼 보이죠. 애틋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좋은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으로 볼 땐 우리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끊어질 것 같죠? 못 끊어집니다. 멀리 갈 것 같지요? 멀리 못 가요. 그것을 아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2000년 전 저 지중해를 떠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과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는 거예요. 지중해 그 땅을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 헤맸던 사도 바울과 2000년이 지나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우리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왜 그런 건가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되는 하나의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으로 슬퍼할 수 있고 이별로 아파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다운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당연히 그래야 해요. 그런데 거기만 본다면 이거는 사람의 안목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하나됨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잘 우리가 지내다가 또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간 우리가 죽음으로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그 헤어짐을, 그 이별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요? 근데 제가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믿는 분의 장례와 믿지 않는 분의 장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분은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다시 만나요. 엄마, 아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그 말을 못해요. 믿음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찬양이 딱 떠올랐어요.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찬양은 못 부르니까 가사만 읽어드리면 이 찬양이에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며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실 그 계획들, 너를 통해 하실 그 일을 기대해. 저는 사실 앞구절만 생각했는데 이 찬양의 제목이 나중에 보니까 기대라고 하는 제목이더라고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너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나도 보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실 일, 너를 통해 계획하실 일 기대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일들이 다 다르고 또 이게 왜 이런 일이 이럴 수 있지만, 주 안에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오히려 나를 위해, 또한 그를 위해, 그들을 위해 우리 모두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가정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또 돌베개 교회와 우리들을 통해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갖는 이 신앙 인생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없는 하나됨의 사건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결과도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나요?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이에요. 저도 결혼 주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둘을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하나됨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나됨, 그 부부의 하나됨, 뼈 중에 뼈, 네 뼈가 내 뼈고 내 뼈가 네 뼈다, 네 살이 내 살이고 내 살이 네 살이다 라고 말하는 그 완벽한 하나됨. 그런데 그 하나됨이 깨집니다. 죄로 인해 깨져요.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지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하나됨의 결과예요. 끈끈한 것 같죠? 하나인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이처럼 하나됨이 완전히 깨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돈으로? 여보, 너도 당첨됐어. 100억이야. 말면서 하나 됩니까? 뭐 자녀로 하나 됩니까? 그럼 자녀들 시집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하고 그럼 둘만 남으면 황혼 이혼이 많다는데 그때 이혼합니까? 아니면 가족들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나요? 나와 너무 의견이 다른,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나와 너무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 그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딱 보는 순간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하나 되지요?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를 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너무 도드라져서 날 화나게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필터로 거쳐서 보면 순한 것들만 좀 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성도의 하나됨은 바로 그런 하나됨이에요. 하나님 없는 하나됨은 다 깨지게 됩니다. 바벨탑 아래에서의 인간의 하나됨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흩어지기를 면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한 거예요. 즉 자신들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상징하는 건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이익을 나눔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벨탑의 그 무너짐과 인간의 흩어짐이 하나님 없는 하나됨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됨은 겉으로는 하나인 듯 보이지만 결국은 분열의 시작일 뿐인 거예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가 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으로 인해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의 예표입니다. 그 말씀을 9절부터 11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종류가 나와요.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애굽에서 온 사람, 유대인, 아라비아인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이죠. 그때를 사도행전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각 사람의 임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출신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살아왔던 배경도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온 세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된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비로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는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 된 성도를 통하여서 세상이 두 가지를 보게 된다고.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이 믿게 되고, 둘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을 당하신 저 저주와 같은 죽음을 당하는 저 예수가 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도의 하나됨을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된 성도의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들을 세상이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의 하나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익을 나누는 것으로 하나 되지 않는데 도대체 저들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리도 서로 베푸십니까? 왜 그렇게 친절하시지요? 왜 그렇게 서로를 아끼십니까? 왜 그렇게 용납하시는 건가요? 왜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까? 세상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될 것이에요. 이익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명분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 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또 하나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됨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순서에 따라서 그냥 함께 말씀을 나눌 뿐인데, 요한복음 17장 이 마지막 구절을 이때 우리에게 주심은 주님의 큰 섭리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말씀을 고를 수 있겠어요?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뿐이죠.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일, 또 우리 모두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있든 흩어져 있든 서로를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